혹시 여러분 오늘 지금 몸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덜 피곤하지 않으세요? 혹시? 1시간을 우리가 벌었어요. 지난 썸머 때 1시간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오늘 택백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약간 좀 빨리 배고픈데요. 아무튼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이제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좀 나눴지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1주간 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2, 3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한 게.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라고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에서 13절 또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가 조금 한 부분만 읽을게요.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 또 혹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바로 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곳을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근데 늘 제가 말씀 가운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40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낸, 즉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삶을 얻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저희가 이거 CPS 사역의 모티브가 되고 늘 그것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깊은 의중이 무엇이냐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것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하나님 그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그런 사랑 가운데 살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또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그야말로 좋은 교회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하여 그 어떤 도전을 또 함께 그 일들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게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찌 진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우리들 간에 서로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해내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내 형제, 자매, 또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렇죠?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 애쓰고, 또 허물이 보여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면 그를 위해서, 그 허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겸손은 성령이 주는 선물일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온전히, 진짜 온전히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 겸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바로 알고 정말 그거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을 절대 비판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후반에 보니까 그 정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 형제 자매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의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나의 행동과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계속 들은 마음이 있어요. 딱 집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요, 제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차가 지나가는 거를. 그런데 조금만 제가 한 3초만 일찍 왔어도 내가 그거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아우, 저거를 빨리 갔으면 되는데, 아우, 이게 좀 기다려야 되네. 좀 더 늦겠네. 왜냐면 또 다 지나갈 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돌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신호등이 또 걸리는 거예요. 노란불이 켜지니까 지나가지 못하면 딱 쓰지 않아요. 내 앞에서 또 딱 끊기는 거예요. 또 어디 또 가면 또 끊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에 이 생각이 이렇게 덮여지는 거죠. 말씀에 제가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늘 누구를 탓해요. 늘. 저거만 아니었어도. 그리고 당장 내 앞에 누가 팍 껴요. 그럼 화를 내고 짜증이 내고 막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주신 게 참아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했어. 지금 당장 네 마음은 빨리 가는 게 원하는 거고, 그 앞에 가고 죄당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빨리 이렇게 가는 게 원하는 거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더 나은 것들 너의 생각 그 뒤편에 이미 준비해놨어.
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건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 오늘 목사로서 이 강대상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저에게 한 2, 3주 고민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쩌면은요,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저의 어떤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뭐 저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급하게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더 나은 거죠. 내가 앞서 가봐야 될 일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조금 얘가 빗나갔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또 먼저 앞서서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나가잖아, 이 말이, 행동이. 그래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믿음의 형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쭉 보면 그 뒷부분을 제가 볼게요.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15절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야, 이게 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믿음의 형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모든 내 식구, 그들이 근심하게 된다면 나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성도들 간에 근심을 갖게 됩니다. 장로님들 또 간에, 권사님들 간에, 또 성도님들 간에, 또 목사와의 갈등들, 더러더러 갈등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아무튼 다른 교회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그래요.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입고 나오는지.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그랬어요. 여름이 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네일 가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네일 가게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네일 팔리시도 예쁘게 하고 특히 이제 발톱 같은 걸 예쁘게 해야 손님들이 보고 그걸 하니까 평상시에 늘 예쁘게 손톱 발톱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손톱을 하고 장갑을 끼기 어렵잖아요. 보여줘야 되는데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요. 소위 말하는 딸딸이 신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보고 아니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교회 나오는데 딸딸이 신고 나오냐. 아니 교회 나오는데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나시티 이렇게 여기 한 줄 하나 이게 줄이죠. 이게 줄 하나 딸랑 있는 거 입고 나오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러는 이래요. 예배 그 음악 중에 예배 음악들 중에 아니 왜 찬송가 그 많은 찬송가 안 하고 거의 세상 음악과 비슷한 요즘은 복음성가는 그나마 낫다. CCM이 뭐냐? 크리스찬. 이게 컨템포러리한 크리스찬 뮤직이잖아요. 이게 좀 보기에 좀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또 갖고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왜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생기 발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만 하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의견이 달라요. 또 친교 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친교 때 모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데요. 친교 때 김치는 사용합니다. 냄새 난다고. 그러면 또 어느 분들은 그래도 김치를 먹어야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을
그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다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다름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 다르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와닿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갈등보다는 그렇게 반목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는다면 그냥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랑함이 옳은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축복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누림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앙인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복음하고에 관한 문제가 아닌 그 다른 것들, 어떤 이런 문화적인 거라든지 무슨 버릇이라든지 형편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서로를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거라면 바울은 어느 편에도 두지 않았어요. 다 그런 거는 쌍방이 다 잘못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래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제반적인 일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겪는 일들. 특별히 이렇게 율법적인 것들, 초승달 축제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게 먹는 일이 명절 이런 것들. 아무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건 서로가 그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체는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변적인 것들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실체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러다 하면서 각자의 어떤 주장들을 내세워서 갈등을 빚고 그런 것들을 내세웠던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본질. 주변적인 현상이나 환경 그런 것들의 일들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서로가 정죄하는 것을 그만하고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정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과 상관없는 것, 즉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과 별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적인 문제, 개인의 선호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적인 얘기들, 취향 있는, 요즘 시대적으로 흐름이 있는 이런 얘기들, 심지어 동성애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어떤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문화의 흐름을 그걸 가지고 이것을 어떤 하나의 복음의 본질처럼 얘기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가십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변적인 일이에요. 그냥 한 가지의 어떤 의견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그 의견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는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 강해서 마치 그것을 주님의 뜻이냐,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냐, 마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냐 이렇게 주장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이러면 안 돼요. 뭐 설득하라고도 하지도 마세요. 그냥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정말 다 기울여야 해요. 사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에 우리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정말 그 소망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에 있지, 영혼이 실족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르는 일이에요. 성령을 기뻐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정말 편안하게 안주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뛰어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래요. 어렵게 주님을 만나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교회에서 보여주게 되면 정말 어렵게 이 교회에 왔는데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봐요, 그죠?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출범을 한 지 지금 3년 좀 넘어갑니다. 3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팬데믹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외부와의 접촉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부터라도 이제 조금 더 제가 기지개를 펴고요. 우리 함께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좀 외치기를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보다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침례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그 컨퍼런스와 또 실질적으로 교회에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하는데 서베이 같은 건가요? 뭐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이제 파악해내는 거야. 교회가 건강한지, 또 목사가 지금 건강한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있어요. 자그마치 300불이라는 돈을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달 중순인가 그때쯤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저를 알아야 또 개선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할 텐데요. 본문의 말씀을 좀 돌아와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 여기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삼아줬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뭐 이제
그런 심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온전한 기쁨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그 기쁨, 그런 것들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좀 굉장히 그 흑백적인 논리에 의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바라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 그곳,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일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19절의 말씀,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섬겨주는. 세상의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도 하고 누르고도 밟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그런 희생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전에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했던데, 그런 고백이 지금 생각나네요. 보기만 해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너와 보기만 해도 아까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그런 모습을 본다면, 헌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어두기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내 자녀,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런 존재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런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존재구나, 이런 걸 못 느낀다면 그 교회 가서 뭘 느끼겠어요? 어우 지겨워, 뭐 이런 거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그런 기쁨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집사님을 존중하고 섬겨주고, 내가 먼저 우리 이 성도님을, 자매님을, 형제님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내가 먼저 그들을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하늘나라의 그 모형인 이 교회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뭐 연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 몸에 배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모두가 더불어 세워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받고 섬김을 받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완전하진 않아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만 찾아요. 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해요. 그게 어찌 보면은 요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교회로부터 좋은 것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해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만을 찾고 그런 교회의 어떤 멤버십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항해질 않고요. 우리가 탁 깨놓고 그런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때, 희생하며 섬기며 행할 때 그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꿈꾸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참 기쁨인 그것을 아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 들고 차곡차곡 만들어져야 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하고 바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고마워하여서 감사하며 정말 함께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피스풀 침례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라는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